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그가 그 아내가 가까스로 건져 구해낸 요아스를 6년 동안 양육했던 그 요아스를 왕에 등극을 시켰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조언과 또 모델을 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것이 어제 봤던 말씀인데 오늘은 완전히 또다시 뒤집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렸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만은 다시 2절, 오늘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절로 돌아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기의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입니다.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후견이기도 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던 그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부터 19절까지는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는지, 20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의 아들이면은요, 요아스와 형제지간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자 그를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또 그 혼란한 전국에 요아스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맞춰지죠. 요아스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인 것이죠. 17,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아스의 타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유다 방백들이 사실은 왕의 정치에 기반이 되는 그런 서포터들이죠. 그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여호야다가 있을 때 눌렸던 우상 숭배에게로 다시 돌아가자고, 바알 숭배로 다시 돌아가자고. 요아스가 그냥 그대로 홀가닥 넘어가고 말죠. 왜? 자기의 정치를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홀딱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한 리더의 잘못은 그 리더가 섬기는 전체 공동체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요아스는 이제 자기에게 절한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거 보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도 중요해요. 솔로몬 다음 왕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 자기 또래 젊은 강요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이 요아스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중에 그에게 간사하게 아첨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선한 믿음과 선정의 행적을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말았다. 앞에 부분은 선한 것이었는데 뒷부분이 악해지니까 앞에 것까지 다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이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를 그런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것만큼 큰 타락은 없는데 그 큰 타락의 길을 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참 주변에 누구를 두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주변에 정말로 주님을 찾고 의를 찾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찾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느냐. 참 주님 앞에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한 건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함몰돼버리고 많은 요아스의 모습에서 비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가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기의 형제와 똑같은 그런 가까이 살았던 함께 자라났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과 그 요아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와 요아스와의 관계는 형제지간에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며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바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정도면 들어야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참 미련합니다. 한번 빗나가면 거기서 돌이키라 그러면 끝까지 안 돌이키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미련을 쓰고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자기만 죽지요. 그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런 미련을 떠는 것이 참 우리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지적하고 주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썽을 내고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부간에 이런 일이 많아요. 네. 남편이 아내 보고 뭐라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대들지요.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면 내 권위를 무시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안 듣죠. 근데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옳고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문제죠. 참 한번 넘어지면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는 걸 잘 못하는 게 인간의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 가장 좋은 건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있더라 것이죠. 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요아스가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스가랴를 죽였다.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그래서 어떻게 왕이 명령을 내리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바로 요아스 왕의 치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범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양육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패역한 범죄 행위였던 것을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이 일이 너무도 원통해서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생과 같은 요아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신원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후쯤인지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쯤인지 정확하게 안 쓰면 1주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람 군대가 드디어 침공해 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큰 군대가 그들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거창한 것들 준비해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내가 돈이 암만 많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쓸데없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장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양반이 그 일제시대 때에 와세다의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와세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예일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부한 게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적게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건데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의 범죄함이 참으로 작은 군대에게도 큰 군대가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의 생애는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여기 우리가 중대한 경책을 받았다. 그의 생애가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 첫째는 먼저 나오는 것이 중대한 경책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으로 남았다. 그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한 것과 그런데 중대한 경책을 받은 요아스. 40년을 치리했다 할지라도 앞에 반절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그런 불행한 왕이었음을 보입니다. 결국 그는 그 전쟁통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살육을 당합니다. 침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의 행적을 보면서 첫째는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내 주변에 누구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한 번 잘못돼 버리면 자기의 충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알아보지 못해서 거기에서 살육을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 여러분, 요아스와 같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그런 것이 보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고를 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요아스의 후반부가 되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고요.